우리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새삼 또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 요양원이 그 코వి드 격리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한 분 어르신이 이 일로 인해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차가 와서 이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 모습이 나가는데 제가 그 보호자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이런 순간이 여기서 일하는 동안 가장 힘든 순간들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러나 수년 동안 함께 저희와 삶을 나누었던 분이시고 또 이 코로나 확진이 된 이후에도 잠깐 동안 병상에서 저와 간단한 또 대화도 나누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 세균이 그 몸속에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그 폐가 다 망가져 버리고 결국은 격리 해제 후에 딱 하루 만에 그렇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허무했고 이렇게 한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 순간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 모습을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인정하고 생명의 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주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의 가사인 것처럼 사랑의 줄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묵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토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내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이어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가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후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이사야는 포도원의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결국 들포도가 맺히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노래한 것으로 이제 주인이 더 이상의 보호를 그만두고 심판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기대를 먹고 삽니다. 소망을 품고 삽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또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 없다면 하루의 삶은 동력을 잃고 동기부여를 전혀 받지 못해서 아마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건조하고 아마 피폐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루 고통이 있고 때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내일 아니면 내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겠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그리고 지난 삶이 매우 실망스럽고 때로는 배은망덕하고 온통 불의와 부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좀 더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지혜를 얻고 지식이 있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 소망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지극한
기대가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피시며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있게 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지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기에 그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 바로의 앞제소에서 꺼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죄와 사망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일하심,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라십니다. 그는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열매 맺기를 그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본문 표현대로 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의 아주 최고의 상품 가치를 가지는 그 포도송이를 하나님은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과수원에 있는 그 농부들, 사과나무를 심던, 배나무를 심던, 또 포도나무를 심던 그들이 한결같이 갖는 소원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뙤약볕 밑에서 가시를 치고 약을 치고 또 그 포도송이를 싸고 하는 수많은 수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왜 그들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냐면 그 극상품 포도, 또 최고의 가치를 갖는 어떤 사과를 따서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상품을 내다 팔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일정 소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정결한 그러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얻어지기를 바라고 거기를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름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다.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시고, 이 보통 우리 그 어떤 이제 주석책을 보게 되면 이 포도는 뭐라면 원래는 달콤하고 그런 좋은 포도가 있는 것이 극상품 포도인데
여기 나오는 들포도는 매우 작고 신맛이 나는 그 포도가 바로 여기 들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사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본문을 그냥 사리를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판단력 있고 분별력 있다면 지금부터 너와 나들 사이에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설령 심판을 한들 이것이 과하다고, 이것이 지나치다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제 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들 이제 할 말이 없지. 왜? 이미 하나님이 예견하셨던 것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을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내가 말하겠다. 첫째, 그 울타리를 내가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왜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쪽 유다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지막 세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이 마지막 이제 남유다의 종국을 맞이하는 왕들인데 그 중에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는 종으로 그 노예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이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러한 최후를 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망대를 세우고 이런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야 될, 보호해야 될 그것이 이제 다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걷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를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이방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고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삶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국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면 거기에서 그 누구도 견딜 수 없고 결국은 피할 수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 그리고 정의를 구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히려 포악이 있고 또 이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압제당하고 뭔가 그 핍박을 당함을 위해서 부르짖음, 여기 있잖아요. 공의를 발산해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공의를 행하게 되면 이웃들이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공의를 행하지 않냐고 불의를
행하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탄식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행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8절부터 17절 보면 유다가 심판받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럼 5장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초하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즘도 1가구 1주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꼭 필요로 하는 어떤 땅 또 주택만을 갖고 그 나머지들은 지나친 그런 과육에서 투기 목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만 그 일이 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이 유다의 삶 속에서도 그 있는 자들이 그다음에 사회의 지도층 그리고 이 기득권층들이 1가구 1주택 아니면 적당한 땅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가옥과 전토를 그냥 무참하게 막 사들여 가지고 사유화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면 이웃을 위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시죠. 그냥 자기 혼자 이 세상을 다 독차지하고 살 것처럼 이 집 저 집을 다 사고 이 땅 저 땅을 다 사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꽉 채우는 인간들이 그 욕심을 얼마나 부리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크나큰 지금 골칫덩어리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일지는 참 수치화시키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동산 투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토지를 포함한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있고 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집과 이 땅이 내 소유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 머무는 땅이고 머무는 집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영원히 거주하고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만 뭔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처럼 투기성 투자를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들이 이 부자들에 의해서 이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니까 그 땅을 이제 담보로 잡히고 집을 잡히는 일이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50년, 다시 희년이 되면 7에 49, 7년이 7번. 그래서 49년 지난 50년이 되면 희년이라 해가지고 그때는 모든 노예도 땅도 원래의 주인으로 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도한 욕심, 지나친 투기성의 목적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우리 기독교인이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삶을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 자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지나치게 많은 집을 사가지고 지금 투기를 해가지고 갖고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황폐하게 하고, 아무리 집이 크고 아름답지만 거주할 자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편입니다. 많은 소유가 있다 한들 정작 그곳에 머물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소출을 얻어서 창고를 막 부수고 새롭게 지어서 많은 걸 쌓아둔들 오늘 밤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고 하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소유에 집착하거나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생각한 것만큼 자기의 삶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매우 소량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가운데서 지나치게 투기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되고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황폐한 그런 상황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보면 1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너희들이 많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부자가 되었다 하면서 매일매일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료와 포도주를 갖다 막 마시면서 먹고 마시고 파티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쾌락 속에서 향락의 속에서 자기의 어떤 소유의 많음을 가지고 안전함을 누리면서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 많은 걸 얻었으니 이제 다 되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 이게 문제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유화하고 그래서 부유한 삶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꾀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매일매일 그냥 호화롭게 사치와 향락 속에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14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진다. 스올은 무덤이에요. 보통 이 성경에 보면 스올은 이 마귀가, 이 악한 자들이 형벌을 당하여 빠지는 그 장소를 말할 때 보통 스올이라 말합니다. 어떤 건 괴로움과 고통과 극한 어려움이 있는 곳, 그게 보통 스올, 무덤, 죽음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스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올이 입을 막 크게 벌려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고통과 그 죽음이 있는 그 의미하는 그것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그처럼 호화로움, 그리고 막 먹고 마시며 떠드는 거, 즐거워하고, 그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은 결코 우리에게 겁박하기 위한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무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오늘날 우리들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과거 유다 백성들에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이 메시지의 그 중심에 있는 의미의 일들은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런 일들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까 앞전에 보면 반드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지므로 황폐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지만 그 메시아를 향하여 회개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새로운 싹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좋은 날이 있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동시에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불신앙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새로운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가옥이나 토지에 대한 도를 넘은 집착이나 소유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소유에 대한 집착은 결국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한편 무지하여 저지른 죄도 분명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힘써 알 것을 요청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몰랐다고 핑계대는 것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소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하소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늘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소유를 선용하고 활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의 시간을 함께 성도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또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